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다니엘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어떤 역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부터 어제부터 7장이 시작됐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준 내용들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 7장이 시작됐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그래 물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항상 어디 있습니까? 예,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이 그 구약 성경이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의 아주 중심 구절, 핵심 장 어디에 있느냐?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 내용을 읽어도 대충 중간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중간이 이제 7장이잖아요. 7장이 이제 6장, 7장이 이제 시작되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7장이 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7장을 잘 알면 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키와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7장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머지 뒤에 있는 뭐 다니엘서의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나만 알란다 하면은 다니엘서 7장만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다니엘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다니엘 7장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막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2단, 3단, 4단, 뭐 5단, 6단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를 보고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이상한 막 짐승에 관한 얘기들이 있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에 관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개를 보통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니엘서를 같이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연구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들도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환상과 이렇게 쭉 이렇게 커넥트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책을 같이 봐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고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좀 시간이 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가 되니까 그거는 제가 틈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무엇을 알아라? 누가 이 책을 지었느냐? 그리고 또 누가 이 책을 읽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누가 이 책을 읽느냐라는 사실 항상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띵하게 막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지 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이거 뭐 짐승이 나오면 뭐 또 이런 짐승이 다 있어. 이건 뭐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짐승이나 오늘 뭐 넷째 짐승군 보면은 뭐 어떤 뭐 신학자들은 넷째 짐승이 꼭 공룡처럼 생겼다 이가 공룡이다 이래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공룡인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지만이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보실 때 다니엘을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보고 있다. 그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원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도 해몽하고 그리고 또 벨사살의 이 손으로 쓴 글씨도 해석하고 하여튼 그렇게 꿈을 해몽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이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다니엘이 남의 사람 꿈은 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꿈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5장 18절 15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그가 지금 이 꿈을 해몽을 못 해가지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서 그 해석을 해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5절에서 18절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는지라. 내가 곁에 묘에 서서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18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몰라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천사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은 사람한테 가서 그 꿈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를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물었죠. 천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니까 바다의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성경에 바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뜻을 사용할 때 바다라는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아이고 이거 별로 안 좋은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 했으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죄악이 많은 세상, 그 세상을 일컬어서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 바다가 좋은 뜻으로 쓴 바다일까요? 나쁜 뜻으로 쓴 바다일까요?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한 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짱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가 잔잔하고 또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시잖아요. 바다가 이 세상이고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밟고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바다에서 몇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짐승이 곧 사자처럼 닮았더라. 사자다 이게 아니라 사자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표범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너무 무섭고 놀라운 열뿔이 달린 짐승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짐승인지는 잘 모르는데 보기에 너무 끔찍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열뿔이 달려 있는 짐승이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근심했다. 여러분 마음이 그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뭐냐니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근심했냐면은 도대체 이 네 번째 짐승이 분명히 어떤 짐승을 닮았긴 닮았는데 어떤 짐승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를 알 것 같은데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하나님 곁에 모셔 선자,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미가엘은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네 짐승에 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네 짐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네 명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네 명의 왕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세워질 네 종류의 뭐다?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 짐승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네 종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나타날 것이다.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네 종류의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니까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네 가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그 큰 신상에 만든 물질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네 가지였죠. 그죠? 처음에는 금이고,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동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철이었죠.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 발가락은 뭐 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크게 네 종류가 있었다는데 제가 그 네 종류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네 종류의 물질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네 나라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은으로 된 나라는 메데바사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을 말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세워지죠?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가 헬라가 이제 그리스라 나라잖아요. 그리스가 크게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또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석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 네 나라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19절에서 20절,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네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네 나라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그 네 나라 중에 특별하게 네 번째 나라, 그 네 나라들 중에 특별히 네 번째 나라. 왜냐하면
이 그 다니엘이 제일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넷째 짐승, 네 번째 나라죠. 그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9절과 20절, 23절과 24절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무서운 존재이고 쇠고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고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열 뿔 사이로 작은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을 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뭐 여러분 상상하면 좀 회개망측하죠, 그죠? 뿔이 10개가 있는데 가운데 작은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막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네 번째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올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천하를 삼키고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천하를 다 삼키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존재.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을 바로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고? 뭘로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다. 앞으로 다가올 로마 제국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중동 지방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대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죠? 로마가 이제 막 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있던 그 세력과 권력을 온 세계에 빨리 이렇게 파급하고 번지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대제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 제국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을 이들이 하느냐? 그 내용이 21절 말씀에 나와요.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성도들하고 싸웠대요. 이 로마 제국이 성도들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여러분 이게 21절과 2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괴롭혔다.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여 가지고 힘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 그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떻게 시련을 주는 그런 나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바로 두 번째죠.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핍박하고 죽이고 또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면은 지하 약 한 70m, 50m의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요. 왜 그 땅 밑에 들어가서 삽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 사자밥으로 던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였냐면은 이 사람을 양가죽으로 똘똘똘똘 말아요. 양가죽으로. 그리고 양가죽으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가죽에 물을 막 뿌려가 적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양가죽을 햇빛에 쨍쨍 마른 곳에다 그 사람 그 양가죽 싼 그 양가죽을 햇빛에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 가죽이 줄어드니까 사람 뼈가 막 부러지잖아. 그래서 양가죽이 싼 사람들이 그래 물에 적셨다가 햇빛에 갑자기 말리면은 이 막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성경에 기록한 다른 책들에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죽였대요. 양가죽을 싸게 해서 물을 뿌려서 물을 적셔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 가죽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뼈가 두둑두둑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게 집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무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도 보면은 지하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요. 지하 도시로. 지금도 그 지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카타콤이라든지 갑바도기아에 가시면은 그 지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하에 피해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터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핍박이 하루 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 한때란 말은 보통 1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또 2년 그다음 6개월 반때가 6개월이니까 한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말이 3년 6개월이지 이 내용이 뜻이 뭐냐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데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 계속해서 컨티뉴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았다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게요? 바로 이렇게 로마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그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반전의 말씀이 22절과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와요. 그 22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넷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도들과 싸웠을 때 패했을 때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누가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원한을 어떻게 해주셨다? 풀어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때가 이름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고난 주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양손을 뒤에 손에 대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앞에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26절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특히 구원해 주시면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주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환상이 뭐고, 두 번째 환상이 뭐고,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이고,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들이 중심이 된 이 세상 나라와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 세상 나라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단순히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이 환상의 해석이 이렇구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환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비록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있어.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페르시아죠. 이전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죠.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무엇?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다니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록
그 나라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고 바뀐 그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모든 경제 활동,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생활과 행동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은 꼭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복과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비록 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힘든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원망만 하고 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포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준 그 꿈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참,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 말씀을 읽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어려운 이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을 보시는 일에 힘을 쓰시고 말씀을 어쩌든지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위로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히 그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